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또 창조된 세상을 운영하실 때도,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도,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일도, 또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가, 이거를 누구도 막을 사람도 없고 뭐라 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할 때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도공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요. 자기가 구상한 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군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술가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술가들은 대통령이 와서 뭐라 해도 자기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노타치예요. 말 안 들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만의 그런 작품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누가 총칼로 위협한다고 그 말 듣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래요.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완성품을 이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그것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잘 됐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이제 그 시간이, 그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는 그 시간이 예술가들에게는 가장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래요.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다. 여러분, 한 작품 만드는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 글이 안 나오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게 막 줄담배 피워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 주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술가들은 자기의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생한 보람을 다 느끼는 거죠. 기쁨을 다 느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꼭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그렇게 하나 창조하시면서, 또 그것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첫째 날도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마지막 여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영어로 말하면 so good이라고 그랬죠. so good이에요. so good. 우리가 영어로 너 잘했어, 훌륭해 그러면 good job 그래요. good job. 잡이란 말이 직업이고 잡이란 일이란 말이잖아요. 네가 정말 잘 네 일을 수행해서 훌륭해, 멋져. 이게 최고의 칭찬이래요. good job. 하나님이 so good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 여러 일을 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보여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한 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절 말씀. 이 한 절로 오늘 설교를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제가 미치겠어요. 창작의 고통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내용도 없고 뭐도 없고. 네, 한번 이제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말씀 다른 거 못 외워도 이 말씀 외우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고 말 그대로 성경을 여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먼저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미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다. 언제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태초 전에요. 태초 전에. 태초가 되기 전에 계획해 놓으셔가지고 태초가 되니까 태초에 시작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 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도 영원 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 태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은 태고적과 틀려요. 태고적. 우리는 이제 태고적, 태고에 그러면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과거, 까마득한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먼 옛날을 태고적이라고 그러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그래서 이 태자가 클 태자의 옛고자예요. 아주 먼 옛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한 그냥 단순히 아주 먼 옛날에 창조하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태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이 태초라는 건 뭘까요? 역시 클 태자의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최초할 때 그 초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태초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옛날이 아니라 이 말은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점, 만물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신 일들을 드디어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반적인 세계의 역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역사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써 내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 구속사,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성경 공부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풀어가시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가 구속사의 출발점, 시작점이다. 이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이다 그래. 처음, 가장 처음, 맨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첫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그랬어요. 만약 이것이 지금 영어가 지금 공용어잖아요. 세계 공용어. 그러면 지금 기록된다면 A와 Z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처음과 나중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게 처음인 거예요. 처음. 이게 시작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고 마감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시작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하신 것이 마무리예요. 마침이에요. 이게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란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분명하신 분이고 끝도 분명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흐지부지 안 하세요. 흐지부지 안 하신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서게 돼 있어요. 흐지부지 안 하세요. 분위기 타서 그냥 얼렁뚱땅 슬렁슬렁,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처음과 끝이 분명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신 분도 분명히 하신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이 세상을 다 거둬버리시고 이 세상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더 좋은 정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마무리예요. 그게 우리는 막 멸망이 마무리인 것처럼 그리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태초에가 그런 또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 때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타임이라고. 타임. 우리가 보통 골든 타임 그러죠.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갑자기 했다 그러면 빨리 1시간 내로 가셔서 빨리 뚫어야 돼요. 이게 골든 타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든 타임 중요하잖아요.
이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태초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런 우리의 시간,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 물리학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쓰잖아요. 예, 하루 24시간이고, 하루가 지나면 24시간 지나면 하루고, 뭐 일주일이 지나면 뭐 7일이 지나면 일주일이고, 30일이 지나면 한 달이고, 이게 다 이제 물리학에서, 과학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비교하려고 그거 엄청,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시계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니까요. 1초, 2초, 3초, 4초. 이게 일주일이 169시간이래요. 교사 세미나 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169분의 1이래요. 169분의 1. 일주일 169시간 중에서 1시간만 딸랑 교회에 있는 거예요. 1시간만. 그러니 그 교회에서 그 아이들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169시간은 다 딴 데가 있는, 집에 가 있든지 학교 가 있든지 오락실 가 있든지 다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애들을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겠냐 그 말. 그래서 부모들이 지켜야 되고, 선생들이 지켜야, 학교가 지켜야 되고, 이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교회 교육 다 무너져가지. 가정은 그냥, 가정에서 애들 신앙교육을 시키기 쉬운 일입니까? 학교가 애들 신앙교육 시킵니까? 학교가 더 그냥 애들 다. 그래서 지금 목포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학교마다 기독 동아리를 만들자. 기도 모임, 큐티 모임 만들어서 점심 빨리 먹고 음악실로 다 모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 거기서 이제 기독 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선생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믿음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 많이 돼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애들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거기서 애들 잡아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 0.1%. 그러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 딸이 유달중 다니는데 템플 스테이를 간다는 거예요. 2박 3일. 이 학교가 이게 지금 뭐 가서 108번대 하고 가서 그게 뭐 염주 돌리고 있고. 그게 뭡니까 지금? 너는 목숨 걸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너 목사님 딸이지? 충영교회 목사님 딸이 템플스테이를 가? 그 둘째한테 물어봤어. 너희 학교도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이야. 정명 요금만 안 가. 여러분, 지금 이 불교나 이런 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가요, 뭐 신천지 이런 데가요, 다 그렇게 애들 뭐 정서 코칭 이런 것으로 둔갑해 가지고요, 아주 이리로 다 둔갑해 가지고 애들 다 몰아다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교회는 좀 기도 모임 하려면 뭐 공격해요. 왜 종교 편향 뭐 기독교만 허락하십니까? 막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고. 이 마귀 사탄들이 아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의 시계는 영혼의 시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물리적인 시계로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은 많고 핍박은 심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주님 오시길 막 고대해서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주님은 안 오셔. 주님은 안 오셔. 아니, 승천하시면서 내 고돌이라 고돌이라, 올라간 그대로 내 고돌이라,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오셔야. 지금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베드로 사도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야. 너 지금 며칠 기다렸어? 너는 0.0000.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정말 그 약속 확실합니까? 오시긴 오십니까? 1000년 지났는데, 2000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너희들 조급해? 이제 이틀 지났어?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막 맞추려고.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때가 되매 그랬잖아요. 때가 되매 예수님도 보내시고, 때가 되매 성령도 보내시고, 때가 되매요.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걸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조급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열매는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범사에 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네. 너무 막 급하게 살지 마시고, 막 조급해 살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때가 있다 생각하시고, 나는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의 주체를 알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 자, 오늘 말씀 그 문장에서요, 이제 한 절인데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어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하고 수로예요. 주어하고 서술어. 영어로 말하면 명사, 그러니까 주어, 주동, 이 주어라고 그러죠. 이 명사인데, 그 다음에 동사. 누가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장은 이게 누가 뭘 했다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문장을 막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특히 문장 이게 다시 공부해야 돼요. 주어가 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을 그런 문장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문장은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누구든 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분명하죠. 태초에, 이거는 부사예요. 부사어, 시간. 하나님이 누가, 그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의 주체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표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요. 내가 내 인생 주체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래요. 애들 세뇌시킬 때, 너 누구 거요? 엄마. 너 내 거야? 너 아빠 말도 듣지 마. 너 내 말만 들어. 우리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로봇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거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종. 둘로스란 말이 종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내 부모님 아버지세요. 영적인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그 주종 관계를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주인의 안방을 탐내고 주인의 안방 마님을 탐내고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되죠? 덥석마리로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어디 감히 주인의 자리를 탐내?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주인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힘세고 그런다고 주인을 무시해요? 그런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으로 말아서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돼요. 왜 아담과 하하가 타락했냐? 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 쫓겨났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아무 말도 듣지 마. 아무것도 믿지 마. 너만 믿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대요. 애들한테. 네가 주체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대요. 기도도 하지 말라 하고 예수도 믿지 말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이 감히 어떻게 주인의 자리를 넘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가 됐어요? 천사장 루시엘이란 천사장이 가장 그 천사장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시중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탐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넘었잖아요. 지 졸개들 다 데리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 찬양하지 나를 찬양해. 반역이죠.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쳐서 심판받고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원망, 불평, 불순종, 불뱀을 불러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내 삶 속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느냐?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내 계획이 다 옳을 것 같으세요? 다 맞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셨냐고요. 주인의 뜻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주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물으면서 해야 돼요. 지 똑똑해, 지 잘난 대로 막 해버려. 그거 어떻게 해요? 죽이도 못 살리도 못하고. 그거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계속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이 되지 맙시다. 종이 됩시다. 신실하신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도 중요하고 수로도 세 번째 중요한 게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천지를. 우리가 천지하면 그냥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천, 지옥지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스카이, 하늘하고 뭐 땅하고 이것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천국에 드리고, 멸망받을 자들은 다 지옥에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쭉정이는 모아서 다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옥 없어. 자기들끼리 막 확신에 차.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없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지옥이 없으면 천국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지옥이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예수를 뭐대로 믿어요? 다 천국 가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천국 가고, 십자가를 지나 안 지나 다 천국 가고, 다 똑같은데 천국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법이 집행도 안 될 법 뭐대로 만들어놔요? 집행도 안 하는데 법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천국,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계산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기된 백성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든 이 땅에서 뭘 하든 하나님이 그거 바라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서 내가 막 금메달 따서 하나님 영광 받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곳에 다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남은 삶의 목적이 뭐야 돼요? 남은 삶의 목적이 뭐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에요. 집 사고 집 짓고? 아니에요.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시면서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목적이 뭐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 목표. 그렇게 천국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중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